자, 오늘 주일 오전 오후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시나요? 힌트. 결코 말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네.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단어를 조합해 보니까 정답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다 놓칠 수 있어도, 그죠? 사람도 놓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본의 아니게 건강을 놓칠 수도 있고, 돈을 놓칠 수도 있고, 명예를 놓칠 수도 있고, 일단 세상의 것을 혹시 놓칠 수 있어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네. 자, 본문 잠언 4장 20절로 27절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겨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대독해 주셨던 잠언 4장 20절로 27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결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아주 목숨을 걸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일부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 내버려 두면 딱딱하게 굳어지죠.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가꾸지 않으면 온갖 잡초가 가득하고, 내 마음은 늘 개간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것을 정말 실감합니다. 실감. 우리 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큐티 모임도 있고, 셀 모임도 있고, 또 개인 또 큐티와 개인 또 묵상과 개인 기도와, 참 우리가 애쓰고 힘써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은 다 깨지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한다. 영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영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5장 5절 6절 너무너무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제 방에 오밀조밀한 그런 화초들이 있거든요. 여름 내내 밖에다 내어놨다가 이제 너무 추워져서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그런 잔가지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줘요. 향도 좋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나서 보면은 이게 갈색으로 노랗게 변해서 더 이상 산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향기가 좋은 이 로즈마리 이런 잔가지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쪽에다 잘 꼽아놔요. 제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향이 나긴 합니다. 향은 있는데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는 잘려나가는 순간부터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마음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도 공급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는 사실은 하나잖아요. 구분만 하는 거죠. 포도나무, 포도가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하나잖아요. 하나, 연합.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도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 원하신 것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내가 무엇을 해야지, 왜 해야지, 신앙생활 왜 해야지, 기도 왜 해야지, 예배는 왜 해야지, 성경은 왜 읽어야지, 옹교문은 왜 해야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늘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언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나? 무엇이 도대체 어떤 것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있나요, 없나요? 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가? 그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제가 로즈마리를 좋아하죠. 근데 올해는 완전히 망쳤어요. 지금 안에 들여다놨는데 아주 이거는 볼품이 없어요. 이거 뽑아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만큼. 근데 1년 내내 키웠으니 이거 참 뽑아서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키우자니 너무 볼품 없고 그 참 고민입니다. 고민. 왜냐하면 너무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하여튼 그 애벌레 조그마한 애벌레 제가 로즈마리를 맨날 들여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물 줄 때만 보니까 며칠만 이렇게 안 들여다봐도 조그마한 애벌레가 그 로즈마리 그 잎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주 심란해. 거기다 거미줄 같은 집도 막 져놓고 해가지고 아주 심란합니다. 그래서 살충제 뿌려가지고 다 제거를 했는데 가을 되니까 그 갉아먹은 그 부위는 완전히 볼품없이 노랗게 갈색으로 새까맣게 전혀 그러니까 이 광합성 자체가 안 되니까요. 다 갉아먹으니까 이 엽록소가 다 파괴되니까 이 광합성이 안 되니까 그게 아주 볼품없이 새까매요. 새까맣니다. 아주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거의 몇 마리 안 됐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몇 마리 이렇게 잡아냈어요. 손으로 똑똑 눌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거 애벌레게 보면 손으로 꼭꼭 누르면 톡톡 터지잖아요. 짜릿짜릿하거든요 이게. 이 괘씸한 것 로즈마리를 갉아먹다니 똑똑똑. 그 노린재 같은 것도 이렇게 배추 잎살 다 갉아먹잖아요. 연약한 순을 그리고 똑똑 참깨 순도 다 갉아먹고요. 못된 거. 근데 그것을 힘쓰고 애써 잡지 않았더니 다 망쳤다는 다 망쳤어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 때문에 당해요. 그러니까 근데 방법은 항상 내 마음을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 요소를 다 찾아내서 빨리빨리 제거하고 없애고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을 금방 망친다. 금방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든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요거 오늘 다 찾아내서 기도로 회개로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과 놓쳤구나, 그전과 같지 않구나, 그전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전처럼 그렇게 친밀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고 깨달은 순간에 이제는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빨리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때로는 무엇을 버려야만 된다면 버려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건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주님 모시면 주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 놓쳤으면 밖에 있으면 주님 모시면 남겨지는 것이고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싶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느꼈을 때가 기회예요. 나중엔 알아도 무감각해지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잡을 의욕이 없어져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힘이 다 빠졌어요. 원수가 완전히 지배를 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뒷걸음질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놓치고 있구나. 성령님이 늘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고하시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실 때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힘쓰고 더 애써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힘쓰고 애써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놓치는 과정, 하나님 왜 놓치게 될까요? 하나님과 왜 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을 때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는 것이 생겼을 때, 그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죠. 다 그런 유혹들이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늘 우리 삶 속에 찾아와요.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싹 뺏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런 유혹과 미혹이 꼭 있다. 그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 뺏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놓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지나치게 면 어떻게 돼요? 더 지나치면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해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합니다. 따분해요. 기도하는 거 따분해요. 예배하는 거 따분해요. 성경 보는 거 뭐 전혀 관심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에 그냥 부담돼요. 아무 관심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마음속에 별로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같은 순서로 누구나 다 같은 길로 그렇게 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이제 꺼려하고 싫어하고 어색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그 결과는 참혹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징계가 찾아오는데 징계 속에서 회개하면 회복이 되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징계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저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절대 이런 부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
하나님이 손 떼시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손을 떼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그들을 막 징계를 하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꾸중하시고 하시질 않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징계를 해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자기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 이게 다른 거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하여튼 뭐 지금 세상이죠. 난장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니까 온 세상이 천지가 다 이 모양이다. 이렇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 놓치게 되면 과거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 절대로 하나님을 한시도 놓치지 말자. 뼈저리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은 참 한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이탈하기에 바쁜 게 사람 마음이구나. 절대 마음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늘 은혜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금방 멀어져 버리는구나.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말씀 볼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참 복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 이 구약에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면 하나님을 놓친 사람, 뭐 대표적인 인물들, 굵직굵직한 제일 쉬운 사람들, 제일 쉽게 기억하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쭉 오면 아벨과 가인 중에 가인이 하나 놓쳤죠. 끝은 절망스럽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 놓친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하나님을 놓치죠.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참 하나님을 놓친 자들이 있죠. 그 1세대들은 거의 다 하나님 놓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도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든 자, 그들과 그 다음 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막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요. 근데 사사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들마저도 잘 쓰임 받다가 하나님을 놓친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온 사사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못 돌아오고 쓰임 받다가 하나님 놓치고 못 돌아오고 저주받고 멸망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놓친 왕들은 끝끝이 비참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돌아와서 그 영혼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깝게 신학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님을 놓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놓친 자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데도 그 예수님을 놓쳐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자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돈 욕심 때문에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할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현장에서 즉사한 두 남녀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오늘인가요? 언젠가 아침에 옹큐면 하는데 어떤 그 아이가 그 엄마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현장에서 죽고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좀 당황을 한 거죠. 그 질문을 해서 제가 설명을 또 잘 해드렸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성령을 속였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즉사를 하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이거는 반하는 성경적인 하나님과 충돌되는 그런 개념이고 사건인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을 때 회개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하시고 언제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유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속였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생략해서 그렇다. 기록을. 하나님께 중심을 보셨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할 의지가 없는 사람. 일례로 80억이 다 회개할 의지가 없어서 노아 때 다 홍수로 다 죽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80억의 인구 중에 노아 식구 8명만 빼놓고 80억이 다 심판받아 죽었다. 다 지옥 갔다. 그럼 그 하나님 잔인하냐? 아니,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회개할 의지가 없을 때는 쓸어버리는 거다.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기보다 그 영혼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일부다. 일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단지 기다려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그들은 체면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체면상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아깝고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자기 체면치레 하느라고 한척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한척했다고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도무지 마음을 돌이킬 만한 의지가 없는 걸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본보기로 죽인 겁니다. 어차피 멸망할 것, 어차피 지옥 갈 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죽이신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정화가 일어나라고.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왜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들기를 원치 않거든요. 멸망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 차원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잖아요. 다 이렇게 점점 오염되잖아요. 죄가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려내시는 겁니다. 도려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바울은 심지어는 교회에서 출교를 해라. 쫓아내라. 그 전에 모든 대중 앞에서 일으켜 세워서 강력하게 책망을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를 해라. 쫓아내라.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잘 지켜라.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인데 제가 굉장히 유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고 제가 굉장히 인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세워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일어서십시오. 당신은 왜 교회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원래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도 안 남을걸요? 누구한테 설교를 이렇게 하면. 여하튼 성경은 흑백 논리가 정확하더라고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안 오고 하나님을 놓쳤는데도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놓쳤을 때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징계가 꼭 와줘야 돼요. 반드시 징계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고 영혼은 망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지 않기를 기도도 하지만 혹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저에게 하셔서라도 제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제 영혼은 꼭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데 우둔해서 깨닫지 못할 때를 꼭 징계라도 하셔서 제가 깨닫고 내 영혼만큼은, 육체는 처절할 수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목회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만나서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목회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저는 우둔합니다. 제가 정말 아무리 깨우쳐 주셔도 제가 우둔해서 모를 때는 징계라도 하셔서 저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가게 해주시고 내 영혼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애절합니다. 애절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닥친 고난을 잘 뚫고 나갈 믿음을 주셔서 원망하지 말고 결론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가게 해주십시오.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출세,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뭔가 더물어 주시는 인생의 역사인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진짜 목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다가 하나님과 추억 쌓기 잘 하다가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이 그 유행어예요. 하나님과 추억 쌓기. 네. 제가 유행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뭘까?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은 뭘까?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며 사는 거,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 아니냐. 하나님은 천국에 갔을 때 그 추억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왔구나. 예, 예수님 저 왔어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할 말이 많지? 예, 예수님 할 말이 많죠. 그때 제가 이렇게 뭔가 춤췄는데요. 하나님 그때 기쁘셨나요? 오, 내가 그거 기억하면 너무너무 지금도 흥이 나서 춤이 나온다. 네가 내 앞에서 춤출 때 내가 너무 흥겨웠어. 그런 추억거리 하나님 앞에 나눌 얘기가 많으면 좋겠다. 아이고, 에이야 너 왔냐? 예, 예수님 저 왔어요. 너하고 나하고 뭐 추억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천국 가서 뭔가 대화거리가 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심심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뭔가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와 자식, 또 부부 속에서, 부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그런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려잖아요. 그렇죠? 진짜 추억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게 참 행복한 인생이겠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매일매일이 추억거리. 하나님,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안목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면서요. 저는 제 입으로 말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그 성도가 변화되어 있어요. 회개했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그럼 내가 하는 거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일하는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과 추억 쌓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참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들에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에게? 너무너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이상한 말로 막 미혹하고 교회를 허물고 깨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셨다고 하고 막 별 이상한 짓을 하고 성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후메네오 보다 이게 가능성이 없구나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신약에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수제자격인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진실하고 애절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잘 지키도록, 마음을 잘 지키도록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곁길로 갈 수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신앙 양심을 버려버렸다. 십자가의 은혜에 그 은혜에서 떠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해버렸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 모독하지 마.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 하면서 사탄에게 내어 던져줬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지만 회개해서 영혼은 살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구절도 있지만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도무지 회개할 의지가 없는 존재 같아요. 전혀 회개할 만한 기회를 줘도 회개할 만한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탄에게 내어줘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이들 중에도 뭐 더러는 이런 불행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아주 극소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말. 초대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 나간 사람들이 뭐 다 사탄에게 뭐 붙잡혔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 중에는 가만 보니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그런 말을 하는, 물론 그게 그래봤자 뭐 영향력도 없지만 그렇게 심각해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결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못한다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이 또 세우신, 하나님 쓰신 그런 목회자를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하면은 그 귀신이,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어둠의 세력이 더 지배하고, 그러다가 정말 회개할 양심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절대 어떤 상황에도 시험은 들지 말고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놓치기 전에, 하나님과 멀어진 듯 할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다. 네. 뭐 구약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지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몇 명 찾아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유명하죠. 요셉. 그죠?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인생은 비참하고 처참하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죠. 온 부족들, 온 가족과 부족들을 다 건져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구원을 받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죠. 포로기 때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 속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 라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그 풀무불,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어도 그 영혼들에게 유익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본보기로 그들을 살려내시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참,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참 복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애가 하나, 둘, 4년 지나니까 애가 둘이, 애를 둘. 그러니까 다 둘, 네 식구가 됐죠. 근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뭐 동기들도 그렇고 또 유학 다녀오신 얘기 들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유학생활하면서 뭐 없는 돈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 다 유학생들이 힘들어요. 원래 알바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유학생들은. 근데 몰래 알바를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영양실조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곳에 사역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힘들고. 그런데 알바하는 것을 동료가 걸려가지고 자기는 안 걸렸는데 교대 알바 교대를 하는데 그 앞에 알바하는 한국 유학생 자기 아는 동료가 발각돼 가지고 강제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그분들은 이제 다시 미국 가서 학위 따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자기 바로 앞에 이제 교대 먼저 알바로 일했던 자기가 교대 하러 가려고 했다 그 소식 듣고 도망간 거죠. 그 알바 하는데 안 간 거죠. 근데 그것을 그 학교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정직을 가르치겠냐. 학교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아무 알바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가만 봤더니 그 학교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이제 혹독한 학생들 훈련을 하는 그런 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아무런 이제 알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은 뭐 큰 교회에 부임해서 뭐 페이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무급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유학 가라고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셔서 갔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처자식 있는데 알바라도 해야지 알바도 못하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대로 그럼 철수하면 됩니까? 막 마음속에 섭섭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네가 날 놓치지 마라. 끝까지 나 붙들어. 내가 너 책임진다고 계속 하지 않았잖아. 계속 했잖아. 늘 내가 너에게 했잖아. 너 책임진다고. 근데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그렇긴 한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제 현실은요. 말씀과는 너무너무 다르다고요. 하나님 저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한번 믿고 신뢰를 해보라고. 기다려보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경제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에게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도 편지 한 장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 경험 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없이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무슨 설교를 할 건데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테니 그럼 한번 하나님이 역사를 기가 막히게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질문 안 했겠죠. 아무 일도 없었대요. 이제는 교회에 갈 차에 기름 넣을 기름값도 없었대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려면 기름 넣어야 되는 기름값도 떨어질 만큼. 그래서 이쯤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내가 책임진다, 봐라.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 도움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걸 줬대잖아요. 그래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문 열고 현관에 나가봤대요. 와, 아무것도 없더래. 몇 번을 현관에 나가봤대요. 혹시 까마귀 같은 사람이 와서 먹을 걸 주고 갔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혹시 누가 돈 주고 가지 않나? 한 명도 없대요. 한 달 동안. 그때 그 위기, 그때의 두 마음이죠.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붙잡거나.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 뭐 뜻이 있겠지. 원망은 하지 말자. 한 달이 탁 찼는데 어떤 전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사님. 왜요? 소식 들었나요? 무슨 소식이요?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자국민들 학생들에게 학비 1년 거를 내면 연말에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유학생들까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당신은 3년 거 학비 낸 거를 16,000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6,000불이면 얼마인가요? 지금 돈으로. 굉장히 비싸죠. 16,000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당신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동차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 신청을 안 했나요? 그럼 미국 시민권자로서 아이들에게 나오는 돈이 있는데 왜 그 돈을 안 타가셨나요? 그동안? 그 돈까지 주겠습니다. 신청할 건가요?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수화기만 들고 말을 못했대요. 원치 않으시면 이거는 취소해서 이 신청서 빼드릴까요? 아닙니다. 깜짝 놀랐대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연히 해주세요. 진짠가 해가지고 세무서 가서 사인하고 하루 이틀 기다렸더니 은행을 갔는데 진짜 거금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경황이었고 놀래가지고 그 은행 직원한테 그랬대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다 주세요. 그게 이제 2년 있으면 귀국해야 되는데 딱 정확하게 2년 쓸 생활비였대요. 이게 학위 따고 돌아올 수 있는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24봉투에 담아가지고 2년이니까. 그죠? 24개의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걸 한 달에 한 봉투씩 꺼내가지고 2년 동안 쓰고 학위 마치고 돌아왔다.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훈련을 하셨겠죠. 그때 하나님을 놓쳤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나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 어떤 요행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테스트가 있죠. 하나님의 테스트.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그래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입술로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생각에서 원망이 올라온 듯할 때 빨리 유산시키십시오. 말을 뱉는 순간부터 원수가 일합니다. 말을 뱉는 것부터. 네, 시간이 오늘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본문을 다시 주일 이후에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본문의 키 포인트가 되는 가장 이 핵심 구절이 몇 절이겠어요? 20절로 23, 27절가 10절 중에서 20절부터 23, 27절 가운데 어떤 구절이 제일 지금 핵심 구절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가운데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다. 이것을 가운데 놓고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성경 구조가 이래요. 구약이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 배치를 하고 이게 대칭 구조로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가운데 핵심 구절이 많아요. 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20절, 22절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4절부터 27절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대부분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구조로 이렇게 그 글을 써요. 보면. 그런 구조예요. 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이해되시죠? 마음 지키려면 그런 거구나.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생명 나오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 생명 지키고 마음 지키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마음 지키는 비결이구나. 그리고 또 마음 지키려면 하면서 24절부터 27절도 이렇게 배열해 놓는 거예요. 샌드위치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원망의 말을 하지 마라.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내 뇌가 듣는다. 내 세포가 듣는다. 내 영혼이 먼저 듣고 내 영혼이 망가진다. 그리고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또 누가 들을까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귀신이 엿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지만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정보를 얻어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읽는 것은 아니에요. 지가 준 악한 생각은 지가 줬으니까 알겠죠.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지는 지 거니까 지가 알아요. 이해가 되죠? 거룩한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그 빛으로 알아요. 귀신이. 빛으로 알아요. 빛으로. 빛이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근데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다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귀신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 귀를 기울여요. 무슨 말 하나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아, 제가 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저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원망, 계속 원망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너희들이 1세대는 하나도 내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다 광야에서 엎드려 다 죽게 해줄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 차세대 빼고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그러니까 이 입으로 말을 뱉는 것하고 뱉지 않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만 뱉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입만 다물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로 딱 뱉는 순간부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아, 이제 그만둬야지. 아유,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아,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뱉어보세요. 아, 귀신이 듣고 저러의 귀에다 저러의 귀에다. 얘가 지금 시험 들게 하면 되겠구나. 더 시험 들게 하면 되겠구나. 흔들어 보면 흔들려. 그러면 요거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말을 가만히 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얘가 이런 시험거리가 있구나. 이런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분이 약점이구나.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춤형으로 그 일을 계속 갖고 역사합니다. 신기하게.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역사를 해요. 그게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신이 듣는다. 절대 원망의 말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원망할 에너지로 기도를 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역전을 시킬 것이다.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킬 겁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런 추억을 많이 쌓으십시오.